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26절,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사라지는 진짜 재앙,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재앙. 아멘.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무섭습니까? 많지요. 갑자기 쓰러지는 것, 건강, 어떻게 손 써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닥칠 때, 또 갑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환경이 바뀌는 거, 경제적 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해서 갑자기 돈줄이 말라오면서 부도가 날 때, 또 자녀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렇게 따지면 한둘이 아니죠.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재앙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7장 26절,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또 다른 재앙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가장 심각한 재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이것은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재앙에 재앙이 겹치고 불길한 기별이 꼬리를 물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상가상 그 말 사자성어 하나로 그것이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것이 끝이구나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평신도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닥치면 교회부터 찾았습니다. 기도원도 찾았고요, 목사님을 찾았고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먼저 찾죠. 그 모든 것 중에 우리 인생에게, 인간들에게 최후로 남겨주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답변 받을 수 있는 것을 남겨주신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에게 묵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가르쳐줄 율법이 없어질 것이며, 장로들에게는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표준세 번역은 번역합니다. 제사장에게는 가르쳐줄 율법이 없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뭐하러 목사님께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순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찼다고 칩시다. 1시간 웃고 떠들고 마음이 시원해진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뭐하러 예배 드리십니까? 게다가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세워질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럴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이 진짜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진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였을까요?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것은 이 야곱이 바로에게 했었던 그 뉘앙스를 살린 것뿐이지, 엄격히 이야기하면 저는 장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직책이 뭘까요? 자기의 부족을 이끄는 장로, 추장이란 직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노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백발 앞에 일어서라 할 정도로 이 노인이라는 말,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기에서 걸쳐줄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쳐줄 지혜가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껍데기, 힘없는 노인들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예수님은 경고장을 하나 날리신 게 있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도자라고, 장로라고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만 맹인이었다.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뭐하러 의지합니까?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책하시면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맹인이다 보니까 맹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길로만 가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 진짜 재앙,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재앙처럼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나는 잘 몰라요. 그러니 더 나은 사람을 찾아보세요라고 했다면 피할 길이라도 있는데, 맹인이 인도를 하다 보니까 맹인은 그 맹인을 찾고, 맹인은 자기가 지혜가 없는데도 지혜 있는 척하니까 재앙의 길로 달려가게 되면 그것처럼 불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정말 못 구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구하는 걸까요? 잠언서 14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잠언서 14장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어떤 사람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쉽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 명철 구해보셨나요? 제가 청년 때 늘 하나님께 정말 빼놓지 않고 간구했었던 게 있습니다. 지혜 주세요. 명철 주세요. 이거였습니다. 정말 지혜를 매일 구하는데 저는 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 보시기에는 제가 제일 형제 중에서 못났었나 봅니다. 저희 형은 워낙 공부를 잘했으니까요. 늘 전교 손가락 안에 들었죠.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전국구에서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형한테는 구하지도 않았던 그것을 구합니다. 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지혜의 명철을 구한 적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를 기도를 할 때는 왜 이렇게 못났다고 생각했는지, 강민이에게 지혜와 명철 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한쪽으로는 좋지만 한쪽으로는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못났다고 생각하시면 저럴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 지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도 설교 가운데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해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명철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얻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주셨다는 걸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요, 힘써 구해도 못한다고 합니다.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의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사실은 이 7절은요, 지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명철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도는 자들, 사실 그 사람들은요,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권력과 부와 이런 것으로 치장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있겠지 생각해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라고 하면 거기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아직도 떠나지 않고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명철하다고 할까, 지혜 있다고 할까, 전혀 인정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건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도 없고요, 명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는데 왜 거기 붙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책을 똑같이 읽는데 뒤집어서 읽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내가 떠나면 돈 못 버는데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구매력이 얼만데요. 그 사람이 돈이 얼마 많아서 좀만 저기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익에 민감한데요. 좀만 설득하면 투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왜 떠납니까?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위해 멋지게 쓰면 되죠. 어리석은 말입니다. 똑같이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를 원하고 명철을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지혜를 못 구하는 것인지 안 구하는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구하는데도 못 구한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빛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안 구하는 사람은 방법 없고요. 안 구하고 하나님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하러 그렇게 지혜를 주십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줄 서 있는데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라고 하면 내가 혹시 거만한가? 돌이켜봐야죠. 표준세 번역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제가 경험상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제가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 얻기가 쉽다고 했으면 쉬운 게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혜가 얻기 쉽습니까? 얻기 쉬워요 라고 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것처럼 겸손하거나 아니면 뭘 모르거나 극과 극이죠.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미련한 사람의 앞에 얼쩡대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혜를 못 구하는 것, 못 얻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의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미련한 말이
결국 나를 더 미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게 세상의 지혜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 사람을 쫓아가게끔 됩니다. 심지어요, 우리 과거에 제가 평신도일 때 속회라는 게 있어서 열심히 참석했었죠. 부부 속회를 합니다. 그 밤늦은 시간에 여러 가족이 모여서 공과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 공과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간식이 나오고 맛있게 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흘러갑니까? 미련한 얘기들로 흘러갑니다. 뭐 학원이 어디가 좋아요? 애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가 가격이 많이 부동산이 뛰었나요? 어디 투자하면 좋을까요? 신앙생활 하려고 모인 사람들끼리는요, 신앙 이야기 해야죠. 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요, 그때 그 친한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 저 찾아서 병원에 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친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앙적으로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연락을 끊겨서 찾아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고 가고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니라.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여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의 말씀을, 보화를 가졌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혜의 참된 스승의 말씀은 구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전하면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을 보면요, 내가 왜 그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 새롭네 라고 하는 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할 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이게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제사장들, 장로들이 비아냥거리며 했던 말입니다. 젖을 먹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지 왜 다 아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 라고 하면서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라보 라차보 라보 라차보, 가가격여 거거격여, 이렇게 하는 처음 글자를, 히브리어 글자를 배우는 젖된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성경 말씀을 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저의 의무입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목회자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럴 실력도 안 되고요.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라는 게 요만큼 되는데요,
그 요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제가 읽고 깨달은 것처럼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죠. 제가 세인교회 목회를 돌이켜보면 그래, 이렇게 했었던 시간이 내 인생의 황금기였구나 라는 사실을 요즘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딴 거 안 하고 이거 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서 12장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표준세 번역은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다. 10절은 이해 잘 되시죠?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애썼는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는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말들, 진리의 말씀들.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면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으면 열심히 적지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 넣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죠? 그렇게 좋으면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처럼 그렇게 바르게 적어놓지 않고 나한테 유리하게 적어놓은 경우 없습니까? 왜 그렇게 바르게 적는 게 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전도자처럼 찾지 않을까요? 이 전도자는 전도서의 저자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잠언할 때 잠자가 무슨 잠인 줄 아십니까? 잠이 오니까 스르르 잠이 오니까 잠 성경책 읽다 잠언서 읽다 보면 잠이 잘 오니까 잠언인 줄 아십니까? 찌를 잠자입니다. 잠언서를 읽다 보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채찍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런 선입견 없이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사실 어떻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 나를 향해서 저런 소리 하지? 라고 오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들릴 때 뭐야 나 빗대서 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찌르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원래 잠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잘 박힌 못은요 무엇인가를 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러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떨어져 흔들릴 때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내 길을 즐겁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입에는 다느나 내 속에 들어가면 쓰다고 합니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내가 몸으로 실천하기에는 여간 쉽지 않은 게 사실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참된 스승의 말씀이 꼭 필요할까요? 잠언서 5장 12절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너무 늦게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처절한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무엇이 없어져요? 율법이 사라지면 뭐하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까? 여러분들 학원 가면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배우는 겁니다. 학교 가면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습니까? 요즘에요, 피자 들고요, 통닭 치킨 사들고 특화 시간에 찾아가도요, 교장 선생님이 반드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 가서 종교 행사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훈련병들한테 온갖 간식 사들고 찾아가 드려도요, 종교 행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종교 행사를 하려면 정해진 주일 예배 하는 그 시간에 찾아가서 하지, 훈련병들 쉬는 시간 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세상, 참된 지혜란 뭘까요?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사실 제가 평신도 때 이 말씀 때문에 아이 목회자는 못 되겠다라고 일찌감치 접었었던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신 분들 없으세요? 야, 여기서 선생이라는 게 뭡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아이, 선생과 목회자가 틀리죠 라고 할진 모르지만,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할 때 안수했었던 이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이 뭐였죠? 교사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높은 위치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의 위치, 그게 교사입니다. 이것이 마치 요즘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 교사, 사실 그 교사가 굉장히 높은 위치인 겁니다. 그런데도 교사 한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목회자들이 거의 없다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에게 들이대시는 이 잣대와 평신도에게 들이대시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다 엄격하죠. 그래서 전 늘 조심스럽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할 이런 말을 굳이 성경책에다가 집어넣으면 도대체 누가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넣었을까요? 교사, 목회자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심리학 책을 읽어와가지고 그거 갖고선 교단에서, 강단에서, 재단에서 그것을 그대로 읊어댑니까? 제가 어떤 대형교회, 유명한 대형교회죠. 그 목사님이 책 소개한다면서 진짜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 내 길, 내 발이 뭡니까? 내가 걸어온 그 발의 길, 그게 뭐죠? 그게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의 말씀은 등불이라고 합니다. 비치고 선구자처럼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 원수들이 얼마나 음모를 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작당을 하더라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사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의 그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뱀처럼 언제 어디서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모르게끔 우리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탄보다 더 지혜로우면
사탄을 미리 다 멸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 스승보다도 더 명석해졌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좋잖아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 노인, 장로보다 나으니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슬기롭게 한다는 겁니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101절과 102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인생에서 넘어질까요? 그렇게 귀한 스승보다 더 귀한 내 인생의 그 등불 앞에서 그것을 맛보았는데도 실수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닥치면 그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지혜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금한 게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붙잡은 게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요, 마지막까지 얼마나 갈등을 하면서 잡을까 놓을까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러면 그때서 그렇구나 이랬습니다. 103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님의 말씀에 맛이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기쁘죠. 이 맛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 말씀의 맛을 못 느끼는 자들은요, 결국 막판에 갈등하다가 놓게 되는 겁니다. 금하니까 금해야 되는 그 순간에 금하지 못하고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맛을 느끼면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미워할 거 미워하십니까? 사랑할 거 사랑하십니까? 아주 단순한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요, 내가 버려야 될 거 못 버리고요,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오면은요, 그거 배우는 겁니다. 세상 거 잘라내고요, 버릴 거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결과 10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입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떤 과정들을 다 겪어온 겁니까? 내가 이거 붙잡았다가 오히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기도한다고 그게 돼?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께서 건져줄 정도로 그렇게 깨끗했어? 깨끗하지 않죠. 누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건져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헛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크시니까 우리 구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기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고백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여태까지 물된 동산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카톡 대문에도 그것을, 그 말씀을 실어놨는데, 설교를 듣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물된 동산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새삼 뉘우쳤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물된 동산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그렇게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물된 동산 하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것으로 가득 채웠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잊어먹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금 그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11절에 보면요, 두드러지게 다가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만족, 경고. 항상, 여러분은 항상 그렇습니까? 항상 그러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물된 동산이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시죠? 물된 동산, 네 글자로 바꾸면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는, 좋았더라 7번이나 반복하면서 흡족해 하시는 그 상태, 이게 물된 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물된 동산이면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그런 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참된 스승의 말씀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스승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진짜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죠.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의 그 재앙, 그 재앙보다 더 심각한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응답이 없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스승의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참된 스승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방해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14절, 내가 주는 말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두 개의 본문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1장 17절과 요한복음 4장 14절은 다 뭐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사야서의 에스겔의 말씀은 구해도 못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구해도 못 구한다.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까? 민수기 10장에 보면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0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호밥이 누굽니까? 이 민수기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입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이게 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필요했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이 뭐죠? 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광범위하게 쭉 낙타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양들을 살피면서 이끄는 종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런 종족, 그 아무도 못 가는 이 광야 쪽의 길을 잘 알아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었던 그런 자들. 오늘날도 비슷한 게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에르베스탄 정복하려면 뭐 산 잘 산다고 그 사람들이 혼자 갑니까? 산을 인도할 인도자들을 반드시 구하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등반을 못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 고대 사회에서도 거대한 왕국들이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멸절시키지 않고 자기네 나라로 편입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살아있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이 모세가 장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다가 어떤 잘못된 종족들을 만나서 우리가 죽게 될 때 그들끼리는 서로 왕래하니까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시오. 그러면 봐주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출하려면 그 종족의 부족들을 사람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연결해서 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안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결국은 거절하죠.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34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제가 이 33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뭐가 돼주신 거예요? 3일 길을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참된 인도자가 돼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꾸 우리는 호박 같은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찾아야 되는 것, 찾아야 되는데 심지어 모세조차도 못 구하니까 그 다음에 언약궤가 나온 겁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호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밥한테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장인 호밥이 내가 안내자가 돼서 갔다가 올까라고 제안했더니 괜찮아요. 저희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성경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써 있어요? 우리들의 부족한 점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신앙심이 아주 깊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을 보고 이런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는 실수입니다. 언제나 우리는요,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보다 먼저 손을 뻗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다 끊기고 나니까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쉴 곳을 찾기 위해서 3일 먼저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이런 거라도 좀 성경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그런 거 보면 성경을 참 뭐라고 그럴까요? 독특하게 읽었었던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청년 때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3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라도 좀 들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예 이러라는 얘기입니다. 뭐 앞뒤 좌우 재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손절하라는 겁니다. 왜 엄하게 그러느냐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인생길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두신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거 붙잡은 거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들의 늘 바라는 소망은 그 생각이 허망한 데 꽂혀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책 그저 졸린 책입니다. 읽어도 알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들어요. 나쁜 데만 씁니다. 하나님도 이거에 동의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성취 도구로 쓴다는 것.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우리들의 온갖 우상들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형태만 없다 뿐이지 그것을 온갖 것을 다 투영해서 이게 마치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금과 은을 주었더니만 그것이 너희들을 멸망케 하는 키로 작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복음은 신비죠. 그런데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무엇이냐라고 막 또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지혜 있는 자가 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듣기 좋아하는 말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너무나 좋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전의 말씀을 좀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죠? 바라는 거 있습니다. 삼일길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 우리 인생에 늘 앞에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단절된 성경이 마치 별개인 것처럼 앞뒤 안 맞게 뚝 잘라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손절해야 되는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뭐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는 열어놓으세요? 미련하다고 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뭡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인 우리의 부모로 의지하는 자들임.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경우가 있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 그 길을, 선하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늘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로 모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게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게 쫓아가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밥 먹여